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함께하느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제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늘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요 마음에 아까도 이제 우리 말씀은 저는 우리가 진짜 그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슬기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어서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이제 가정의 소중함, 귀중함, 그것을 말씀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인사 한번 축복합시다.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시다. 예, 가정에요, 딱 돈 잠깐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또 돈은 뭐 좋은 침대는 사지만은요 좋은 잠은 못 산다 그래요. 침대는 살 수 있겠죠. 뭐 금침대, 은침대, 뭐 다마 비싼 침대 살 수 있겠지만은 진짜 마음이 괴로우면은요 그 침대가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과 저는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저녁에요 평안하게 잠자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여러분 불면증에 막 그냥 괴롭지 않고요 평안하게 머리만 대면 잡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라고 치유되길 바랍니다. 자, 5월 첫째 주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인데요, 모든 부모는 그 자녀를 둔 부모는요 자녀가 나보다는 좀 더 낫게, 좀 행복하게, 좀 가치 있게, 좀 의미 있게 좀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학업도 시키고, 뭐 학업이나 공부나 또 좋은 거 먹이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뭔가요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행복하고 좀 잘 자라서 이제 세상에 꼭 필요한 좀 유익을 주는 쓸모 있는 좀 인간이 좀 됐으면 해서 그것을 뒷바라지합니다. 저희가 좀 덜 먹어도, 자기가 좀 덜 입어도 그렇게 이제 자녀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이제 우리 자녀들 마음에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담아져야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진짜 이제는 행복한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주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면은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따라 살면 망하지 않아요. 오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해를 당해서 고통을 가시와 엉겅퀴 그런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슬기로운 자는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마음에 담아져야 그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우리가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남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만 밖에 버려져 말라져서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태우느니라. 그런 열매 없이 헛된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 우리 관악인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장 소중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제 그것이 마음에 담고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고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지금 말씀을 못 들어도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그 우리 후대들을,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깨는 겁니다. 흑암의 벽을 깨야 돼요. 그것이 깨어져야 그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망했던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저에게 마음에 질문이 온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기도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했겠죠. 제 마음에 굳은 벽이 깨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신가? 그전에는요, 내 맘대로 내가 열심히 살면 되고 마르게 살면 되어지고 그러면 성공하겠지. 그런데 인생이 안 되더라고. 많은 아픔을, 울음을,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것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벽을 깨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기다린 거더라고요. 그전에 누군가가 그 내 벽을 깨는, 내 마음을 깨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사단을, 재앙을, 죽음을 정복하는 길이 되어지고 분명히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비밀을 갖고 우리 부모들 가장 큰 유산, 가장 큰 축복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사람들은 재물 따라가는 명예를 또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함께 부한 자가 함께 사는데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슬기자는 재앙을 보면은 숨어 피하여도 재앙을 당할 그런 이게 불신앙이나 세상 육신 그것을 피해서 이제 이 복음 속에 들어가고요. 어리석은 자는 나타나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꾸 망할 사람은요, 그런 실패 속에, 그런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거기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생각이 잡히고 삶이 잡히고 복음을 떠나서 자꾸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 마음의 분노, 그런 갈등, 또 여러분의 세상 문화, 그런 것에 자꾸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요,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비밀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5절에 보면 패악한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마땅히 이제 망하지 않고 이제 실패하지 않도록 복음 알게 해서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천도를 위한 자녀의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는가? 자, 그것이죠. 자, 어떤 환경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독립이 되도록.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제 복음 알면은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야 망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그런 재앙 속에서 이제 그 잡혀서 살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환경이든지 이제는 이겨야 되는데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은요, 이제 237 나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비밀을 갖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사람 때문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또 가정의 어떤 어려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그냥 불신앙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제 그 가운데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 상태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상태의 조건이 뭐예요? 이제 흑암이라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 복음 아닌 것으로 가정이 만들어졌고 세워졌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깨고 이제는 사단의 망대를 깨고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참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으로 파송하셨어요. 이런 중요한 축복을 여러분이 알고 이제 237 나라 살리려면은 237 나라는 뭐 세계 멀리 뭐 가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열차 타고 그냥 차 타고 가서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고 가장 237 나라는 중심은 누구예요? 나라고 그래 있고 하나님이 237 나라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그게 복음 받으면 다 내가 살면은요 다 삽니다. 그래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누리면은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복음 갖고 여러분 이제는 영적 싸움은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려면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 독립하는 영적 독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적 독립이 되면은요 삶의 독립도 되어져요. 요즘에요 지금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미 뱃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 10달 되면 나오지만은 삶이 그런 생활이 안 나오려고. 다 부모를 의지하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일상생활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그냥 대한민국에서 엊그저께 뉴스 들어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 이런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독립이 되도록, 또 삶도 스스로 다 먹여주려고 해주려고 사랑하는 건 맞지만은요,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살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어렸을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요,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과 또 가족을 살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그 노예 자리, 그런 이제는 그 감옥의 자리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이 세워지니까 환경을 이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살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이제 요셉이 얘기한 것은, 요셉은 16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는 평생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군대 장관집에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형들에 대한 원한, 복음이 없으면은요, 나를 팔았지, 날 이곳에 버렸지 하면서 아마 상처, 그런 피해의식, 마음의 분노, 이런 것들이 아마 그냥 평생 동안 본인도 힘들고 아마 형제들 만났더라면 나중에 이런 게는 가정에 비참한 고통이 왔겠죠. 그러나 요셉은 왜 형들에게 이제 이런 생각을 주고 또 내가 왜 이곳에 팔려왔지? 그걸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잡히면은요, 여러분 그게 암덩어리가 됩니다. 마음이 암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육신적으로 힘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자녀들이 복음 받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요, 가정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 인생의 운명은 벗어날 수 없고, 그 어디가 우리가 노력을 해도 열심히 살아도요, 그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하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 더 먹고 더 갖고 막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삶이 아니고요, 내가 남보다 정말 큰 성공을 못했을지라도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뭔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받은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망했던 내가, 버렸던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 구원하던 이 은혜와 감사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내가 진짜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서로 나누면서 보름할 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최고의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가 진짜 그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재앙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을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 늘 누려서 여러분 마음의 에덴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약해도 부족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람들은 핑계댑니다. 나는 망했구나, 나 안 되는구나, 이젠 끝났구나가 아니고, 여러분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또 여러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 지금까지 안 됐을지라도 힘들었을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흑암이 정복되게 된다. 저를 살리신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 가정 누구도 어떤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자녀들에게 마땅히 할 바를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그동안 고생했어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 위에 근본 위에 내 인생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 아닌 그런 생각 속에 삶 속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우리였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복음 안에 세워져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받고 여러분 나도 살고 우리 후대들도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알도록 여기에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숨겨둔 우리 후대들이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이제는 달란트를 가지고 준비되어져서 이제 이들이 시대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우리가요 뭔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문성 이 달란트를 이런 거 키워서 우리 후대들이 뭔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다 박사 만들려고 다 교수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은요 그 뭔가 그 타고난 그 탤런트가 있어요. 그 분야를 뭔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분야는 지금 앞으로는요 다양성이 있는 전에는요 화이트 칼라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으면은요 옛날에 면서기만 해도 동네에서 유지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됐지만은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 다양성이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이제 그 전문성을 갖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는요 총성 없는 이런 경제 전쟁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나라마다요 경제 전쟁에 지금 묶여 있고 지금 이제 그 경쟁에 지금 흑암 경제 지금 이제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요 경제를 사로잡고 완전히 이제는 흑암 경제로 지금 타락으로 향락으로 이런 이제 경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이제 강건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학업이나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이제 응답을 갖고 그 분야에서 서밋이 되어지고 그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면 됩니다. 꼭 사회적인 어떤 큰 하이 레벨에 올라가서 그것만이 성공이 아니고 맡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성질에서 그 일이 그 복음과 전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달란트가 되면은 그게 최고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후대들이 이런 그 창세기 이제 26장 11절 12절을 보면요 그의 농사에서 이삭이 100배나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 이제 그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그런 전문성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져야만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불신자나 성도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고 주관하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주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그 응답을 누릴 때 요셉이 노예 가정에서요 전 보디발의 가정 노예 생활하면서 그 일이 복음의 축복을 누린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응답을 받으니까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높이셔서 또 이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그저 지도자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제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힘이 있어야 이끌 수 있고 또 영향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 남을 해하는 일 괴롭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요셉이나 모세처럼 시대에 이제 그 애굽의 그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그 여호와를 증거했던 제자가 되어졌죠.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었지만은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다니엘 또 이제 그 네 왕을 거치면서 총리가 되어져서 그 애굽 바벨론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갖고 이래 살아갈 때 시대에 영향을 주게 되어지고 바울도요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런 이제는 그 가장 시대에 영향을 주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후대들이 이제 어디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우리 이제는 전문성이 준비되어지고 우리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후대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37 전도를 위한 자녀 양육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들은 보고 듣고 배우는 것 가지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져요. 거기 어려서부터 가정 환경, 부모들이 막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면요, 아이들이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져요. 그 집중이 안 되어져요. 산만해요. 그럼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야. 그래서 그 컴퓨터에 게임이 빠지든지 뭔가요, 자기 산만하니까 집중하는 공부도 학업에 어떤 여유가 있거나 뭐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니까 혈기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요, 이런 이제 그런 것들 어떤 태어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가정 환경에서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좀 여유가 있고 좀 대화가 있고 이런 사랑이 있으면요, 자녀도 여유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잘 되고 좀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뭔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져요.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 이래 다른 것 가지고는 가정 환경 바꿀 수 없어요. 영적 상태 바꿀 수 없어요. 우리 한 사람, 우리 부모들이 한 사람이 그 복음이 오직 되어지고 진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나라 누리고 진짜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이걸 내가 복음과 나의 삶이 되어질 때 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지고 뭔가요 빛 앞에는 어둠이 떠나가듯이 내가 그리스도 누릴 때 여러분 마음에 이제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때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가정에 비춰질 때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14절에서 16절 보면은 그래서 너희는 세상 그 빛이라. 그래서 가정에 촛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말하던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제 복음이 오직되어야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뜻을 정해서 이제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복음이 오직되면은요 율성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이런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누릴 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와 같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어떤 환경도 상황도 이기게 되어집니다. 자, 복음이 오직되면은요 이제 재창조 응답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현장에 그런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로의 비타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건 뭐 내 생각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건 과학을 초월한 의학을 초월한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상태, 영적 능력을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요 이래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 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누가 노예 출신 총리가 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제 이 관악구 52만 명 또 서울 25개 이거고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수준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수준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는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에 그 중요한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릴 때 이제 이 복음 갖고 기도할 때 이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요 신고할 초라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되어집니다. 염려 대신에 근심 대신에
걱정 대신에 자녀들이 볼 때 엄마 걱정 많이 하는구나, 근심 많이 하는구나, 염려 많이 하는구나, 이런 이제는 그런 걱정거리가 되면은요, 참 힘들겠죠. 그러나 엄마가, 부모가 참 기도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기도하자. 자, 그럴 때 이래 기도로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요, 이래 3단체들 또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 보면은요, 공항에 어디 가든지 보면은요, 그들은 하루에 5번 하는데요, 자리 갖고 다녀요. 그래서요, 그들이요, 메카를 향해서요, 어디서든 공항에도 다 만들어놨어요. 대학에도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절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해외 나가 보면은요, 장사하다가도 그 시간 되면은요, 엉덩이 쳐들고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3단체를.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 중요한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 보면은 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행복한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진짜 내 삶 속에 이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내 영적 상태가. 그래서 지금부터 도전합시다. 내가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내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이 정복되도록 내가 이 집중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우리 부모들이 진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래 기도의 삶 모습 보이면 되어집니다. 그 기도 속에는요, 기도의 비밀 알면은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역사를 체험하면은요, 이제는 내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고 또 이제 치유가 되어집니다. 인간 관계도 치유되어져요. 부부간의 관계도, 자녀와 관계도, 또 이제 경계도, 또 육신도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제는 마음도 치유되어져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오늘 또 염려 대신에, 근심 대신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임만의 축복, 늘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또 237 전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면은요, 이제 여러분 모든 현장에 이 행복의 영향이 그리스도 누리면은요, 그 영향이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임마의 축복 누리면은 그 열매로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래 237 전도는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이제 시간표 속에 여러분 이제는 만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요, 걱정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그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평안함, 그때 간수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당신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와 그 집에 대해 세례를 받고 그를 이제 그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집에서 씻겨주고 먹이고 그러면서 그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이와 같이 여러분요,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살면은요, 이래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막 그냥 여러분 주장이 강하고 내 주장이, 내 방법이 막 강하고 내 건 내세우면은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왜? 같이 있기 부담스러워. 너무 율법적이든지 너무 막 그냥 여러분 주장 강하고 내 성격이 강하고 말이 강하고 그러면요, 아내도 막 그냥 좀 마음에 담이 생기고 남편도 좀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고, 그러면 이제 사람 관계가 자꾸 이런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좀 마음에 이제 그리스도 누리면서 좀 유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복음 누려서 내 거 너무 주장해서요, 사람들과 갈등 막 그냥 분쟁하지 말고 내 거 더 가시려고 다 막 그냥 내 거 뺏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막 이렇게 이러지 말고 내 주장 세워서 이렇게 안 하면 주고 막 그냥 그러지 말고 여러분요, 진짜 이제는 조금 내려놓길 바랍니다. 내 것 내려놓고 좀 잘못해도
좀 이해하고 좀 기다려주고 좀 힘을 주고, 그래서 고래도요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조금 유해지시고 좀 관계가 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37 전도가 되면은요, 이래 시대 되면은 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237 자녀 양육을 잘하게 되어지면은 이래 강단 말씀에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따라서 인생의 답을 찾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이제 복을 받는 길이 되어지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의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이렇게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불병을 담아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 인생에 대한 비전을, 그런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답을 찾고 내가 누구지? 비록 지금 내가 목동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왕으로 세워서 세계복음을 이런 이제는 진짜로 나를 세우셨구나.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이제 그것을, 그래야 자기를 찾아야 학업이 되어지고 전문성이 준비되어지고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자신의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윗처럼 이런 이제 보좌의 축복 가지고 그런 환경과 현장을 이기게 되어지고 이 자신과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이제 그 세계복음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런 플랫폼과 망대와 안테나가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모들이 가장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최고의 축복의 복음 가진 여러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오직 복음, 기도, 전도를 누리어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망하지 않고 시대에 살아남고 시대에 영향을 주는, 살리는 이런 제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래 저희들 이래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사 이래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흑암과 재앙과 저들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쟁이 치유되게 하시고 완내시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는 가정이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이런 모델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시대 살릴 제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